주기도문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룩한 자, 성도. 성도는 어떻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스러운 나라의 백성, 성도. 아멘. 성도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게 누구냐? 성도. 그래서 그 성도를 뭐라 그런다? 거룩한 자다 그런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그 거룩한 자가 존귀한 자다. 그래서 이 존귀 곧 거룩 이거는 성도가 당연히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다? 세속에 살고 있다. 세상을 다른 말로 세속이다 그러죠. 세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세속의 반대가 바로 뭐냐? 거룩이다 하는. 그래서 세속과 거룩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어디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자리, 그리스도 안이다. 아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 구약에서는 그걸 어디다 그랬다? 주의 집 안이다 그랬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비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거할 자리.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자?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움받자. 그리고 양도 어디에 있는 거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양이다.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랬고 또 양에게는 시편 23편의 복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쭉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서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양만이 들어오는 자리,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에 들어오는 그 양 안에 들어오는 그들 내가 내 손에 놓지 않고 지키겠다. 그래서 양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은 양의 문으로 통과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도 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양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 양을 하나님이 키워 가신다. 그 키워가는 과정이 성결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거룩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자리가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세속에 나가서 살 건데 그 세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길 힘이 되는 말씀. 자,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내 백성은 누구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백성. 그 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첫 번째는 뭘 사하고?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신다. 그래서 시편 79편에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도와주세요. 두 번째 건져주세요. 세 번째 사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뭐예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시편 79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사해주세요. 거꾸로 돌리면 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의 이름의 그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하나님이 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하게 했느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을 줬냔 말이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줬냐 말이지. 뭐 하려고? 내 백성 영광 받으려고. 아멘. 자, 그럼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사야 43장. 자, 찾았어요? 자,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 아까 우리가 봤던 역대하 7장 14절에 누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은 어떻게 된다?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뭐 돼야 된다?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겸손한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한다? 기도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다?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한다. 먼저 들으시고 사하고 그 다음에 뭘 고친다? 땅을 고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여기 7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누구? 내 백성. 그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때문에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요. 그게 정한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치?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리에 마음 두지 말아라.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의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아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냐? 이 세속이라. 거기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게 그게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다? 위의 것 바라보는 삶. 그게 정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뜻을 두는 것은 땅에서 묶여가는 삶. 목표가 분명치 않아. 목표가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출세, 자기의 부, 자기의 뭐 영광. 이게 다 자기에 국한된 것은 땅의 것.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허탄한 데다가 뜻을 두는 거예요. 그거는 썩어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시편 103편 봤지만 뭐예요?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은 다음에 봐도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땅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 가. 지금 우리나라가 6.15가 아니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막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 참 과관이 아닌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물론 거기 안에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국회에 나갈 거야. 뭐 선거에 나갈 거야. 내가 제방에 내가 군수가 될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게 어떤 자들이래요? 전과자들이 많대잖아요. 다 숨겨져 버리. 그 하나 올라가면 다 감춰져 버리겠지. 뭐 시의원이 되다든지 군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군수가 된다든지 되면 아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싹 덮어지고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군수. 내가 누가 시의원. 큰 소리 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다 되나? 잠시 덮어지는 것 같지만 다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부끄러운 것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도 그걸 몰라. 거짓말은 다 덮어질 줄 착각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 속이면 다 속아질 줄 알아.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날 때 드러나면 아주 부끄럽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폴포드 얘기했지만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막 그냥 그게 나라에 자기 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야 돼. 얼마나 뜻이 좋아요. 얼마나 생각이 멋져.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사회주의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거치는 자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아주 무서운 생각인 거죠. 좋은 생각인데 편견에 이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만 써도 죽였대잖아요. 안경만 써도. 안경은 대체로 누가 쓰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쓴다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생각하기를 안경 쓰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착각. 그런다고 여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한테 당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안경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이미지만 보고 한마디로 땅의 것만 보고 그다음에 다 막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그 당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대잖아요. 다 이주시켜 가지고 집단 농장 만든다고. 근데 대도시로 올려간 사람들은 왜 왔느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농촌에 있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 대도시로 와 가지고 공장에 취직이라도 하려고 온 건데 그 폴포드가 탁 돼 가지고 보니까 저 대도시 사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 그냥 다 잡아다가 그냥 집단 농장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다 그냥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킬링 필드가 생긴 거예요. 난 킬링 필드가 나도 영화를 보긴 봤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그게 감이 안 잡혔는데 제대로 이제 아는 계기가 됐어요. 나는 이제 킬링 필드가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싸우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미국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그 학살 잔재들 죽이는 게 킬링 편나 했는데 뭐 그거하고 연결되긴 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그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그 자본에 물든 자들을 다 죽이는 과정.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다 가난한 자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는 소리가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나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했거든. 그지? 본인의 입으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 뜻이 분명했거든. 나는 이 나라가 최고 잘 살기를 원했거든.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인간의 뜻은 다 땅의 것 바라보니까 자기 이득 챙기려고 그러지. 폴포드는 고운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막 거짓말로 아래우치고 거짓말로 그냥 통계하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냥. 그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다 죽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양심에 절대 거리감이 없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그거 진짜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지? 뭐 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누구 때문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몰아쳤잖아요. 그 다음에 저 공산주의, 레닌. 그 다음에 뭐죠? 또? 막스. 그 이론 하나 가지고
그 이론이 좋다고 레닌이 받아들이고, 레닌이 받아들이고 스탈린. 그래가지고 막 집단 농장 만들어가지고 박살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본가도 다 죽이고 막. 그게 공산주의의 이념이 투쟁이에요, 투쟁. 투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자본가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북한에 또 누구 한 사람 잘못 들어가고, 김일성 한 사람 잘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3대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워지기 때문에 악이 가득 차면 악을 제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를 세우는 거.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 한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편견 없이 자라는 사람, 마음에 이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만큼 세상을 어떻게 봐요? 예, 굴곡되게 본단 말이지. 편견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자기는 잘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는 것이 다 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들 잘하려고 해주면 나쁘려고 하지는 않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견에 치우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게 다 그냥 편견에 치우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맞다가 아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맞다 그건 아니에요. 맞는 건 성경밖에 없어. 다만 자유주의는 뭐다? 인권을 존중하고 그 뭐예요? 그 인간의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뭐냐? 오늘도 잠시 봤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차이는 뭐냐? 민주주의는 이제 나라에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그래서 중간에 들어서는 게 이제 권력이 들어서 가지고 나눠주는 거.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 이게 이제 앞에서 편견된 사람이 서버리면 어떻게 돼? 엉뚱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자유주의는 이제 뭐예요? 인간의 그 능력을 마음껏 이제 활용해 가지고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달은 뭐가 돼요? 이 자유주의는 이제 그건 이제 뭐는 나아요? 양극화는 이제 만들어낼 수는 있지. 심각한 양극화는 이제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폐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양극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세하게 해서.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선 사람은 오히려 더 양극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답이 아니고 자유주의도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뭔만이 답이냐? 바로 이 말씀만이 답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이게 균형 있게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편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 활동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만 맞아. 그래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편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로마서 2장 24절 너희가 들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폐단 가운데서 사람들을 막 그 어둠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보면, 무서운 사건들이 보면 종교 집단에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편견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거고, 잘못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 종말론자들. 그치? 잘못 깨달으니까 그냥 오늘 며칠 뭐 온다고 아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하게 만들고, 막 그냥 뭐 3사 그냥 그 공영 방송들이 다 와가지고 텔레비로 찍고 진짜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거 보려고.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그런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하나님 안 왔어. 시한부 종말론의 그 예언이 다 아주 물거품 됐어. 그래가지고 다 못 먹였어? 다 물 먹였어. 다 욕 먹였어. 하나님 욕. 참 기독교인들을 좀 미친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욕을 먹였어. 그게 뭐 때문에? 편견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 깨달음에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 잘못 깨달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덕. 덕으로만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덕으로만 끝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덕이 많아. 근데 바보야. 사람은 좋아. 그런데 법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당해. 맨날 손해보고. 그래서 믿음의 덕. 거기다가 또 뭐가 더 있어 이제? 바보 되지 말으라고 지식. 지식.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 분명한 건데. 그 덕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아멘. 또 지식이 있다고 잘난 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뭘자가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만 있다고 하면 돼 또. 거기다가 이제 인내가 더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그것이 지멋대로 되면 안 돼 또 그것도. 조절이 돼야 돼. 경건. 경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다가 또 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웃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결론 사랑. 이렇게 맺힌 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를 균형 있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게 소경이 안 되게 한다는 거지. 눈을 바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것.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다 적다. 적다는 게 문제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적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만 신의 성품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가져야 될 품성이 무슨 품성?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그 다음에 10절 11절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그래서 넉넉히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귀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편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멘. 쉽게 말하면 여행 갈 때 이 깃발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의 이름이 뭐다?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인데 나는 그걸 모를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삶을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근데 그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창조했다고 말한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했다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돌려서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나를 건져 주옵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시편 79편 9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창조한다고 하셨으니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건져주세요. 마지막에 사해주세요. 근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려야지 도와주는 것까지 되거든요. 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원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거기 나가 붙어야 된다는데 거꾸로 올라가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은혜가 이제 내가 받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될 단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다윗, 아브라함, 하나님. 이 순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것처럼 시편 79편 9절도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사해주세요.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할 때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7편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는 복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시편 24편
자,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집 안에 거룩한 곳에 설 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서지 못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다. 설자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설자가 아닌 거죠. 자, 3절부터 4절. 자, 우리 4절까지 5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6절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찾는 족속. 그러면서 복받은 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 누가? 3절. 2절, 4절에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도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뜻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뭘 줘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며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줘요. 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 너는 이런 식으로 행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아멘.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 지금은 그게 아무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별로 뭐 그게 뭐 크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 큰 것으로 돌아오는. 무슨 말인지 깨달았지요? 이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당시는 막 토목과가 막 아주 최고였어요. 전북대 토목과를 들어가려면 막 박터지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그 토목과에 다 들어갔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때 전자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성공했을까? 누가 성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엔 당장은 토목과가 그냥 뭐 잘 돼. 그냥 바로 졸업하면 직장이야 그냥. 그 당시 우리나라가 토목이 막 한참 막 그냥 건설 부흥이 있나 가지고 막 그랬으니까 막 뭐 졸업만 하면 그냥 막 데려가 그냥 스카우트 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토목과를 갔어. 근데 토목과를 가니까 넘쳐나왔어. 근데 또 건설 붐이 또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전자과는 알아주지도 않았어. 누구도 안 갔어.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만 보면 들어가 그냥 공짜로. 응? 그걸 뭐라고 그래? 그냥 들어가서 패스됐어. 그런데 나중에 전자과 애들이 자기 시대가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 그래가지고 말이지 세계를 움직이는 뭐 200대 이내 들어갈 정도로 내가 참 신기해. 어떻게 제가 200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지? 그러니까 내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몰라. 앞을 보라. 근데 누구는 알아? 우리 하나님은 아셔. 근데 지금은 당장 이 소원이 뭐 이게 나한테 뭔 장래에 뭐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은 소원은 내 앞길을 아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허허벌판 같아도 그 나중에는 뭐예요? 예, 큰 나의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길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무슨 사막 같고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사막과 광야 같은 것이 나중에 바뀌어서 뭘로 옥토로 그다음에 뭐예요? 막 거기에 그냥 푸른 그냥 뭐 곡식으로 그냥 꽉 채워지는 그냥 막 그냥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뭘로 된다?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한다. 아멘. 아이고 손님들 오셨어요.
그랬어요. 저기 사모님 옆에 가서 앉으세요. 네. 자, 우리 뜻을 정합시다. 뜻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공부도 뭐 때문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여러분들 직장도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아멘. 예.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럼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동 올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돼. 그럼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나는 존귀한 자다. 성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자. 승리하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자치, 우리의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 또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인생 삶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